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주님이 사랑을 느끼면은, 그 감격한 사랑을 느끼면은 우리 눈에 눈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정말로 제가요 오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보통 때 다르게 얘기하셨는데, 나도 너만 사랑한대요. 죄송한데 우리 모두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만 사랑한대요. 지금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제가 저만 사랑한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인데 저는 저 서 있는 저만 사랑한대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 그 수많은 인구 중에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이게 바로 개인적인 1대1의 주님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가서인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랑, 우리 모두 한꺼번에 사랑하고, 우리 침실로 다 들어와라. 너네들 다 들어와라. 한 사람만 들어가요. 한 사람. 그걸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그랬더니 나도 너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1대1의 관계인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1대1의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정말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손을 구하는 삶이 뭐냐,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냐,
계속해서 저에게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하게 하신 그 이유가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너는 나를 찾고 나의 마음과 의중과 뜻을 아는 바로 그러한 자가 되었느냐. 너는 이제 손을 구하는 것, 주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을 구하는, 내 자신을 구하는 자가 되었느냐. 주님, 이제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얼굴을 삶의 하나님의 성경적인 바로 우리의 선조들,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얼굴을 구했느냐, 그걸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만이 이제 지금 아가서에 정말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주님의 그 연합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너 유지할 수 있는 거, 네 안에 뭐가 있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알지? 그것을 이제 어둠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그것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무기까지, 주님이 행하시는 것까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오늘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가서가요, 아가서가 이제는 더 깊은 영성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서 바로 주님 그 더 친밀한, 바로 주님께 더 깊은 영성으로 더 깊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류예요, 분류. 두 번째 사람은 오늘도 아가서의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세미나식 바로 강의 설교식으로 우리가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를 관해서 하는, 오,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로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닌 지식.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지식이 아니라 실제 그분과의 교제예요. 실제예요. 이야, 주님이 만나고 막 그분과의 정말 입맞춤이 뭐고, 바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교제하고 말하고, 이야,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냥 가는 곳곳마다 주님 대화하고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디테일하게 더 깊이 들어가는, 그게 아가서예요. 세 번째, 이게 뭐야? 육적으로 혼적으로 반응하는 분이 뭐 있습니까? 이 무슨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데 뭐 사람들하고 로맨스 하고 있네? 유치해?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육과 혼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그 영성에 들어가면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믿는 인간,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영적의 눈으로 바라봐야 이거는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가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분류가 있다니까요. 오늘도 바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누면서 함께 정말 그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 더 친밀함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요, 영적 거장들의 그 책 가운데서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그 부분을 또 이렇게 거기다가 같이 하면서 제가 바로 이 교재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교재 그 가운데서 또 여러 서적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펼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미나식으로 해서 이제 교재로 이렇게 한 장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워드를 지금 치는 그 부분인데, 오늘은 바로 이제 개간, 그러니까 개요, 이 아가서의 이 머리가 뭔가, 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아가서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이제 이틀에 거쳐서 아마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래야 아가서를, 아, 이런 영적인 면이 있구나, 바로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아가서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로맨스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우리를 구원시켜서
부활의 그 바로 주님 앞에 그곳에 영원히 영생까지 가는 이것이 바로 아가서인 것을 정확하게 볼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바로 이제 아가서가 나갈 텐데, 교재 오늘 자 준비한 걸 한번 이렇게 서로 좀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사랑하는 거, 이거를 알고 되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갈망하고 나를 더 보고 싶어하는 거,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가서에서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죽으신 바로 구원을 말하고요,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바로 그 생명을 말하고요, 실제로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생을 주시는 그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관련된 책을 여기저기 이렇게 보았는데, 정말 이 아가서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로 우리 나누는 것이, 왜냐하면 우린 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 바로 영의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영이 열렸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그 부분에 우리가 이젠 이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개요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아가서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그게 머리말이죠. 오늘 이제 아가서의 이제 괴가는 뭐냐면, 제목을 보면은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노래, 바로 1번. 솔로몬은 일찍이 노래를 1005번, 1005 수를 지어서 바로 노래를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죠. 자,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많은 노래들 중에 가장 탁월하게 가장 귀한 노래가 뭐냐면 바로 이 노래 아가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성소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요. 바로 지성소는 거룩한 중에 가장 거룩한 곳, 바로 그것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그곳에서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늘 바로 주님과 친밀하고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바로 그렇게 지성소의 신자로 성장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솔로몬은 전도서를 또 이제 후반에 전도서를 이렇게 저자가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전도서는 뭡니까? 바로 이제 그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자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면서 바로 우리는 바로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인생에 다 헛되고 헛된 그것을 우리가 바로 육과 혼으로 그렇게 그 존재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움켜쥐고 그렇게 내 명예와 그 모든 안락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이젠 내 영의 사람으로 바로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자는 뭡니까? 바로 저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 저자 시기는 주전 1000년, 주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바로 이게 저자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요,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 바로 40년을 통치한 바로 솔로몬, 이스라엘 40년 통치했고, 또 지혜의 왕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바로 뭡니까? 성전 건축을 했죠. 그 다음 말년에는 이방 여인을 이렇게 바로 들여서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거로 인해서 남북이 바로 남북 분열되는 그런 왕국으로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바로 여러 가지의 그 역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제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바로 소중한 5 두루마리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낭독하는 그런 절이 있는데, 바로 눕기는 오순절날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낭독을 하고요, 전도서는 장막절에 그렇게 낭독을 하고, 에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함락일
그때 이제 바로 이제 낭독을 하고, 에스더는 불임절에 바로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아가서는 6월절에 바로 이렇게 낭독을 하는 다섯 그 두루마리 성경이 바로 유대인에게 가장 소중한 바로 그런 절에 낭독하는, 그 중에 아가서는 6월절에 낭독하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주제, 이 아가서의 주제는 뭡니까? 탁월한 것, 특별한 결혼에 내포된 사랑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믿는 자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친밀함과 사랑의 교통, 바로 대한 점진적인 그런 체험을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며,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점점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단락으로 보면은요, 맨 처음에 자, 매혹되어 만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한다. 매혹이라는 말이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에요.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 만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핵심. 그것이 바로 아가서 1장 2절에서 바로 2절에서 2장 7절 말씀, 이 단락의 이 책의 열쇠인 것입니다. 아가서의 열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시간에는 계속 아가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접하고 그랬으니까, 한번 이 단락의 이 책의 열쇠라고 하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그 다음 나가겠습니다. 아가서 1장. 오늘은 개요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아가서가 이러한 것이 있구나, 이러한 바로 이 주제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의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요점, 바로 이 말씀이 아가서 1장 2절에서 바로 2절에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또 우리가 개별적으로 장별로 절절로 이렇게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할 겁니다. 이제 자, 이 시간 우리 아가서 1장 2절에서 2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어가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리라. 에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갈뜰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내가 햇볕에 찌어서 거무스럼 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니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번거의 증거에 비하구나. 내 뒷밤은 닿는 머리털도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라. 왕이 침실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의 송이로구나.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나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항목 들보 잣나무 서가래로구나.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이로다.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는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의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로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니라. 내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에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갑 두고 너희를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이 아가서의 핵심인데, 보면은 사랑을 느끼긴 하겠는데 도대체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면서, 이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영적인 부분이 하나씩 상징적인 부분이 풀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가 개요를 계속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와 하나됨이 자에게 구출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음. 아가서 8장 바로 3절에서 5절까지 바로 십자가와 하나됨이 자아에서 구출되기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가서에서 이런 거 우리가 한번 들어봤습니까? 그냥 사랑하고 로맨스만 보이십니까? 이 속에는요, 십자가와 하나됨과 우리 자아를 끄집어내는 바로 구출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그 장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로 승천 안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 바로 그게 부활. 아가서의 3장 6절에서 5절에서 1절 말씀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아가서에서 이런 것이 있구나.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부활 후에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살도록 더욱 강하게 부르심을 받는 것, 바로 이게 아가서 5장에서 바로 5장 2절에서 6장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다섯 번째, 주님의 일을, 바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 이것이 있죠.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주님의 일, 바로 주님이 비추시고 바로 뭡니까?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을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마지막에 휴고에 대해서 그 소망, 휴고를 소망하는 바로 주님, 그곳에 바로 아가서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있음을 우리는 이제 점점 아가서에서 바로 영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내 마음에 알을 때, 이야, 아가서가 그렇게 유치하고 로맨스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아니구나, 깜짝 놀랄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이 지금 우리가 열렸습니까? 영의 사람으로 돌아왔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지금 그런 것들이 보여질 것이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주님에게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대목이 2번에 보면 뭡니까? 이 책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갖는 체험의 4단계를 묘사하고 있다. 다음에 네 문장을 바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아가서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 네 가지의 그 문장, 이 귀한 문장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을 바로 이제 같이 요약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에 그 매혹 사로잡혀 그분의 달콤한 안에서 그분께서 이끌어 완전히 만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이게 아가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가서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됨을 통하여 자아로부터 구출되도록 혼과 육의 삶에서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끌어지는 그분께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뭡니까? 그분께 잡힌 바 되는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로 승천 안에서 살도록 그분께 부르심을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가 뭐예요? 바로 새 창조가 부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 그게 새 창조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 된 그 창조, 바로 새 사람, 새 생명 된 거, 바로 그 생명이 그리스도 승천 안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떠한 게 아가서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부활 체험 후에 부활을 체험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 후에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바로 지성소 안에서 살도록 더욱 강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서의 바로 정확하게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네 가지의 바로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아가서의 중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가 갖고 내 영 안에 지금 부어지고 아가서를 이게 다 보게 되면 이제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달라. 조금 전에는 사랑하고 뭐 쪽쪽거리고 뭐 이런 것만, 로맨스 이런 것만 바랐는데, 이런 깊은 주님의 의미, 바로 영적인 의미가 아가서가 점점 들어가서 지성소에 바로 거기에 거하는 바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가서를 준 하나님의 의미인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아가서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다양한 상징들이 있는데, 아가서에는 우리는 십자가나 부활이나 승천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새 창조 혹은 휘장, 지성소, 성소라는 이런 말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가서에서 그리스도의 삶, 바로 생활의 바로 그 모든 단계들이 다양한 상징들을 통해서 계시되었거나 밝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십자가의 상징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활과 승천이란 말 대신 부활과 승천에 대한 바로 상징들이 있는 것을 우린 이것을 보면서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새 창조와 바로 휘장 안의 삶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아가서 계속적으로 이제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책을 아가서를 읽을 때는 가장 어려운 점은 상징을 해석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눈과 마음을 바로 우리가 떠서 바라보면 바로 아가서 바라보면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아가서는 많은 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가서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그럴 정도로 아가서가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가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 바로 이런 것들이 부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로맨스 그것만으로 우리는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큰 두 번째 이렇게 보면은 바로 탁월한 바로 결혼 안에 있는 바로 사랑의 이야기에 관한 시인 것입니다. 결혼이에요. 결혼, 연합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연합됐다, 바로 속한 자다, 합한 자다, 이게 결혼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연합인 것입니다. 결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특별한 결혼 안에서 있는 사랑의 이야기에 관한 시가 아가서인 것입니다.
자, 아가서는 특별한 책이다. 왜냐하면은 역사서도 율법서도 예언서도 혹은 복음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로 이 책은 바로 탁월하다. 자, 남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난, 그걸 탁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뛰어난 거. 이러한 탁월한 결혼 안에서 있는 사랑의 이야기에 관한 시다. 그것은 최고의 수준의 로맨스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전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서 뭡니까?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것을 말하는 로맨스, 즉 사랑의 이야기인 거 아십니까? 주님은 그걸 우리가 이 성경을요 정말로 짜고 성경을 짜고 또 그냥 막 빨래를 짜듯이 물을 짜듯이 따는 두 방울 딱 떨어지는 게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비춰는 액기스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걸 비춰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다른 쪽의 눈으로 바로 시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바로 사람, 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주님의 지금 마음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바로 이야기지요. 자, 이제 1번을 보면 아가서는 아가서의 저자인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의 술라민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뜻은 뭡니까? 남성형으로 평안이라고 합니다. 술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은 뭐냐면 솔로몬의 바로 여성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과 시골 출신 소년, 소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전자는 뭡니까? 예루살렘의 수도의 왕궁에 있는 왕이고, 바로 후자는 시골 출신의 소녀, 그게 술람이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오늘 말씀에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왕과 시골 말은 그런 그 소녀랑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한 시골 소녀와 사랑에 빠졌고, 그 둘은 함께 결합한 후에 그들은 내내 친교 안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바로 연합된 자, 속한 자, 합한 자, 바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친밀한 바로 사랑의 관계, 동행,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되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는 게 연합인 것처럼 지금 똑같은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랑과 바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비록 사람이 하나님과 바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번 대비해 보세요. 내가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 것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느껴지는 것이 되겠죠. 바로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D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그 믿는 이들, 바로 믿는 이들이 뭐예요? 믿는 자들이 뭐예요? 믿는 자들은 바로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데요, 무엇을 믿는지, 무엇에 관해서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영접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가 구주로 이제 여기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구주를 영원히 내가 모시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바로 그때 진정 바로 고백했을 때 그분의 생명이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된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로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내가 그냥 흘려버리는 말했으면 지금도 그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따라한 것이에요. 따라한 거.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가 돼야 되는 것, 실제가 돼야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난 기도를 안 한대요.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할 때마다 응답 줘가지고 난 기도하기 싫대. 그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라. 그렇게 미운데요. 네가 용서하라. 응답하면 넌 네가 감사하라. 네가 내려라.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너 감사를 드려라. 너 뭐해라. 주님이 금방 이렇게 주는데도 너무 응답을 주는데도 나 안 해. 너무 응답을 주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기 싫어. 왜?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즉시 우리에게 응답을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 그런데 나는 대가를 치러서 겁나서, 난 대가가 무서워서,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 싫어. 기도를 안 해. 너무 많이 응답을 받아서.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우리는 다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가 용서하라. 네가 죽어라. 네가 내려놔라. 너는 완전히 죽어야 된다. 네가 먼저 베풀어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너 감사로 올려드려라. 너무 응답 주시잖아요. 그렇게 주님 주시잖아요. 근데 나 안 해.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 나 그 응답 싫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많이 주셨는데도 나는 응답을 주시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응답을 그렇게 주었는데도 그걸 나는 무섭고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리스도와 개인적 믿는 이들의, 그래서요, 실제로 제가 여기 기도를 선포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 이제 오시는 분들 이름들 다 하는데, 제가 저기 있는 것만 그냥 그 문제들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할 것 같습니까? 주님 그렇게 안 해요. 바로 그것 나중에 선포를 하지만은 먼저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거 해라 그랬지, 주님 그거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이렇게 할지 몰라서 제가 말 안 하지만 주님 저기다 대고 이름을 탁 부르면 주님이 탁 비춰주는데, 저 기도가 아니라 그 전 비춰주시는 그 기도해요. 그 기도. 그런 다음에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선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아파서 질병으로 왔는데 난 이거 놔주세요 하고 예수 이런 걸, 그게 아니라 바로 질병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주님의 그 모든 원하시는, 더 주님 엎드려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런 기도를 주님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면 나는 그게 아니고 이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것만 해주세요. 그러나 저기 있는 기도도 다 선포합니다. 은혜를 구하가면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네가 아픈 거 거긴 게 아니라, 여기 오시는 분들도 어떤 때는 바로 내가 아파서 왔는데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곳 쪽에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로 주님의 그 상처받고 바로 주님의 그런 것부터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질병이 아니라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더 바로 회복되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먼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다음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기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여기서 하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엔 바로 여러분들이 나온 그 기도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그 믿음, 이들의 연합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신약 전체가 몸의 생활 실제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만은 개인적인 생활, 바로 개인적인 삶을 강조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아가서는 개인적인 1대1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에 보면은, 자,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바로 공동체의 교회와 바로 개인 교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는 지체라고 얘기하는 공동체의 교회 지체는요,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지, 바로 내가 손이다 그러면 손만이 와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합쳐지는 것이 바로 집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달란트도요, 바로 똑같은 달란트 아니야. 이분 달란트 다 달란트가 다 다르게 준 것이에요. 그 달란트를 합쳐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몸인 것입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인 것이죠. 그래서 몸이 뭡니까? 몸이 바로 합쳐져서, 지체들이 합쳐져서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몸만 나오는 것이냐? 바로 몸만, 우린 몸이고 나오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 그래서 그 목회자나 지금 성도나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목 베이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 베이는 삶을, 목 베이는 살면 이 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목이 없으면 뭐예요? 몸뚱아리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그 목이 없어지면 우리 목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판단, 내 뜻, 바로 내 노하우, 여기에서 원수마귀 사탄이 생각에서 막 조정하고 막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목 베이는 삶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난 내려놓으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주님께서 저에게 비춰진 부분은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팍 쓰셨을 때, 가시가 이따만한 가시로 팍 바뀔 때 뭐가 피가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 머리에 가시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 생각으로, 네 방법으로, 네 노하우, 그것을 바로 온전히 주라고 하는 거. 그게 죽은 거예요. 거기 가시관 쓰면서. 그러면서 우리 몸 지체인 몸에 그리스도 대신 그 머리가 오셔서 연합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는 몸이에요. 진짜 여기에서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이 이제 몸에 와서 연합이 되어서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 알면은 바로 주님이 내가 교회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인데 지체의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손이라고 하는 거, 바로 발이라고 하는 거, 내 눈, 코라고 하는 지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내가 지체니까 바로 교회 나갈 필요도 없어. 왜? 내가 교회인데. 주님은 내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교회.
그런데 지체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코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혼자 코만 가지고 집에 가서 난 교회 안 나가, 내가 교회니까, 냄새만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주님은 냄새만, 코도 입도 다 합쳐서 몸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지금 연합이 되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바로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그 연합되어서 내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몸 위에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죽고 내가 죽고 죽는 것이 뭐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내려지고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되고 연합이 되어서 이제 내가 뭐예요?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바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몸인 것입니다. 각 지체의 부분인 것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가서에서는 바로 이 공동체에 우리가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은 아가서는 단체인 몸을 강조하지 않고 개인적인 믿는 이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 바로 나오지요. 몸의 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뭡니까? 자, 반드시 주님과 개인적인 접촉, 연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을 개인적으로 갖지 않으면 바로 합당한 몸의 삶 생활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심, 바로 이것이죠. 신성한 로맨스의 이 책이라는 기록된 책에 따르면은 성경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마치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1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이냐면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절절히 바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는가, 바로 그렇게 알면은 그 사랑이 부어지면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되어질 일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사야 바로 53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기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죄치게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야,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의 그게 찔림은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이고 바로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왜? 우리의 허물을 인함. 허물이라고 뭡니까? 허물은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지은 죄가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핑계를 댈 수밖에. 주님이 다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데 나는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그 죄를 계속 지고 있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허물이라고 하는 거. 그 죄를 바로 주님이 다
감당하셨고요. 우리의 죄악이 뭡니까? 죄악, 바로 옛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성품,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행위,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 이런 거, 나는 그게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 그럼 주님은 왜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할까? 너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 자야.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았고 바로 찔리고 징계를 받았고 이렇게 된 것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어디서 제가 느껴지냐면은 바로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있었다라고,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요 실제로 그렇다라고 합니다. 양은요 털 깎는데 우리 털을 깎는 거예요. 깎는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 거예요. 끽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어느 선교사가 바로 그렇게 했다, 그걸 증명한, 양이 그렇게 하기로 해서 양을 갖다가 실제로 바로 이렇게 엎드려 놓고 배를 칼로 쭉 이렇게 갈라봤대. 끽 소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만히 있대. 그처럼 바로 도수장에 끌려감, 내가 죽으러 가는 그 양이 끽 소리도 안 하는 것처럼 그대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있었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메시아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킥 소리도 않고 가만히 잠잠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왜 그랬을까? 그게 우리가 왜 주님이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 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평소에 바로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기사과 이적과 표적과 행사를 그렇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말 그들을 바로 주님 선포하면 그들이 꼬꾸라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멸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은 네가 내려와봐 침 뱉고 머리털도 뽑고 옷 뺏겼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요 완전히 뺏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너는 저 체면 차리니까 팬티는 놔주고 뺏겼을 것 같습니까? 싹 뺏겨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팬티를 뺏겼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팬티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 팬티가 없어요. 그냥 거적 같은 거, 그런 거, 이런 것이에요. 그대로 뺏긴 거예요. 다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 수치,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답을 정확하게 제가 부은 눈물을 막 흘리고 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흘려버리면 안 돼. 그 말씀, 왜 주님이 그랬을까? 주님은 능력자잖아요. 주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 바로 그렇게 해서 묵상하며 더 깊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눈물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바로 그거예요.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이 고통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 그 아픔의 십자가를 내가 즐겁게 맞이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어떻게 즐거울까? 그 정말 수많은 그는 고통과 수치를 당해하고 침을 뱉고 옷 뺏기고 양손에 양발을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내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즐거움으로 내가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사랑이 지금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다른 무슨 어떻게 즐겁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어떻게 즐겁습니까? 옷 뺏기고 침 뺏기고 그런데 어떻게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합해올 즐거움이 뭐예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부 삼을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것을 즐겁게 맞이했다는 그것이 주님, 나를 신부 삼으려고 내가 신부 삼는 것을 주님이 이미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 되는 것을 지금 보면서 나는 그것을 앞에올 즐거움을 위하여 나는 이 십자가를 지금 즐겁게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즐거움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즐거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즐거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말로만 나는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즐거움이 되기를 합니다, 펄쩍펄쩍거리고 바로 춤추면서 바로 나는 주님의 기쁨 즐거움이 되기, 이게 즐거움입니까? 우리는 즐거움이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 그분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은 주님이 그러시고 눈물이 얼마나 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그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즐겁게 그냥 말 안 하셨으면 좋았는데 즐겁게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비춰지면 이야, 주님의 사랑 보호자로부터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 즐거움, 그래 기쁨, 주님은 그렇게 기뻤을까? 주님의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못 느끼니까 그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냥 관에서 아는 거에 죽으셨대. 정말 고마운 분이고 고마운, 감사해 주님, 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아멘, 감사해.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게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주님 말씀에 대해서 관한 것, 지식인 것입니다. 지금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지금 기름 부음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흘러야 돼요. 주님이 흘러서 나를 위해서 즐겁게 그 즐거움으로 나를 지금 바로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지금 주님 말하는 것이에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나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습니까, 주님? 얘야, 내가 너 신부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너가 신부 되는 거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 되는 거,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이 뭡니까? 손에 있는 거 주세요. 이거 차원으로 있겠습니까? 지금요, 내 원하는 거 이거 해결해 주시고요, 이거 주세요, 이런 차원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신부로 너와 나와 속삭이며 바로 주님과 정말 영원히 날마다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게 아가서로 지금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즐거우셨는가, 즐거움이 뭔가, 바로 여러분이 아니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나 한 사람의 신부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비춰지면 맨날 며칠 주님,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요, 주님이 바로 교회에서 가장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신부단장인 것입니다. 신부단장. 그 신부는요, 말로만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는 내 속사람이 뭡니까? 내 속사람이 오직 주님만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아닌 옛 남편, 원수마귀 사탄의 그 품성으로 원수마귀 사탄에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는 갈망, 주님을 사랑하는 소망, 바로 그분이
성분이 바로 내 안에 충만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그래서 신부는 뭐예요? 새 사람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 한 분을 갈망하며 이제나 저제나 오실 내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것이 바로 신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비춰져서 바로 사랑의 관계, 신부의 바로 그 주님이 나를 위한 그 관계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주님의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에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곧 씨 뿌리지 못할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말씀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 선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보니까 내 신혼의 때의 사랑, 신혼의 때의 사랑이 뭡니까? 내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신랑이셨고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부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그 바로 혼인의 바로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바로 불순종했는가,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범죄를 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렸으므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이 무리를 행음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 이 말씀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 바로 이혼한 아내와 같이 간음을 했을지라도 불구하고 만일 그녀가 바로 그분 나에게 돌아오면 여호와는 바로 다시 돌이켜서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으로 바로 그를 바로 내가 새롭게 하고 마음을 바로 새롭게 해서 그를 용서하겠다, 받아준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비유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그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간음한 그 여인이 그렇다면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바로 회개하면 돌아오면 바로 용서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바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멜과 같은 그런 창개와 같은 그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호세아를 바로 이제 호세아를 시켜서 뭡니까? 너는 저요, 저인 결혼해라. 호세아가 바로 예수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렇게 바로 창기가 뭐예요? 세상에 짝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그 짝짓는 세상을 사랑하는 걸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진짜 창기라고 하니까 창녀 전에 가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너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함께 짝지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도 주님이 붙들고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 또 용서하고, 그런데 좀 있으면 바로 뭡니까? 다시 돌아가서 세상이 좋아, 나는 세상이 좋아, 세상의 것이 너무나 좋아, 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 그러면서 세상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또다시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라고 하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음란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3장
1절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단지 바로 그 죄를 자백하면 미쁘게 보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받아두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인간의 인간의 생각의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배반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저버리지 않고 뭡니까? 오늘도 그분을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는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자비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 말해.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뭡니까? 탕자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내 분깃을 주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뺐다시피 가서 줬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객지에 나가가지고 얼마 못 가서 호랑방탕하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뭐 했어요?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앞에 가면, 우리 아버지 안에 있었으면 내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그랬을 텐데, 그러나 나는 이젠 갈 수가 없어. 아버지에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죄를 졌는데. 그런데 작정을 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가야 돼. 근데 어떻게 가야 되냐? 이젠 나는 아들이 아니야. 나는 그냥 종으로서, 아버지 그냥 종으로서 가서 그냥 내가 일만 해도 나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나는 갈 거야.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고 난 그렇게 죄송스러워서 못 부르고 나는 종으로 나는 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거를 그냥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간 거 아십니까? 탕자가. 그래서 나는 아들이 아니야. 완전히 내려진 거예요. 그죠? 이제 완전히 내려진 거예요. 자존심도 지금 완전히 죽은 거예요. 나는 아들이 아니야. 나는 종이야. 그게 바닥을 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거기까지 바닥을 쳐야 되는 거였죠. 그게 바닥이에요. 내 아버지인데도 이제 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내 입술로 완전히 이제 난 두 손 들고 난 종, 그냥 아버지 일하고 그냥 말씀하시면 종꾸로만 이라도 난 받아주세요. 이게 바로 완전히 죽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보로의 누구 여인이야? 말이 안 나오네. 누구예요? 수로보리겐 여인. 바로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요, 바로 뭡니까? 그 딸이 있는데 주님 예수님이 바로 이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은 바로 이제 그 딸이 낳을 텐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바로 너에게 줄 떡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차라리 개를 준다 그러고, 개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개들도 상에 떨어지는 부슬기도 먹는데 그거라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넌 개만도 못한 여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랬으면 뭐가 올라올까요? 에이, 예수님이 사랑이라며, 그런 사랑이라며, 나는 가버리자, 여기서 올라오고 막 이랬을 것입니다. 근데 개들도 그 부스럭지에 떨어진 부스럭지를 먹는데 나도 그것으로도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 그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내가 개로 짐승과 같이 여기더라도 주님이, 나는 주님을 원해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탕자도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아버지가 바로 이제는 탕자가 걸어옵니다. 걸어와. 이제 아버지, 난 종으로서 이제 하기로 이제 터덜 걸어오는 것이죠. 근데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신세가 옷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돼지 치는 그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한 것이에요. 냄새 나겠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털커덕, 혹시 탕자 우리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항상 문을 열고 뭐가 바락하면 이게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저기서 터덜 거리면서 완전히 이제 힘없이 걸어오는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상고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상고라는 뜻이 그 멀리서 보니까 우리 아들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맨발 벗고 뛰어가서 내 아들아, 죽었다가 이제 살아온 내 아들, 그러면서 바로 입 맞춰줄 상황입니까? 바로 냄새나고 정말 이런 입 맞춰주고, 얼마나 포옹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온전히 바로 그 아들을 받아준 거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탕자,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육과 혼이 온전히 죽어서 이제 주님, 그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는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뭡니까? 이제 이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는 거예요. 주님 살아난 자에게는, 영의 사람은 지성소는 잔치하는 것이에요. 이제 잔치하고 이제 손에다 반지를 껴줘서 너는 내 것이라, 이제는 어디 가지 말라, 내 것이라 반지를 인쳐주시고요, 바로 신을 시키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 옷을, 바로 새 마포의 옷을 입고 목욕을 시키고 온전히 이제 정결성결 거룩하게 하셔서 새 마포의 옷을 입은 거 아십니까? 이제는 그 아들은 살아난 것입니다. 거기는 괜찮아. 근데 둘째 아들이 그걸 보면서 뭐가 나옵니까?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정말 시키는 대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저런 놈을 어떻게, 아버지 저렇게 나가서 저런 놈을 어떻게 막 송아지를 잡고 소를 잡고 저렇게 합니까?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 아십니까? 근데 첫째 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했고 노력했고 그렇게 했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 바로 죽었다 살아난 것이 뭡니까? 완전히 내 육과 혼이 죽고, 바로 이제 혼이, 이제 마음이 거듭나서 바로 하나님 한 분을 바로 이제 갈망할 수밖에. 그분, 이제 이 둘째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속삭이겠습니까? 오직 그 안에서 오직 주님의 그 감사로 주님 앞에 온전히 그러겠습니까? 바로 그걸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뭐예요?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내 의의로 하나님의 열심히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첫째 아들을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의의로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순종을 했는 그 아들은 바로 지금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저기는 말은 송아지 소도 잡아주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 아버지, 이게 말이나 돼? 그런데 제가 다시 돌아가서 첫째 아들 보고 제가 말합니다. 첫째 아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봐라. 너는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걸 얘기하려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뭡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면 뭐합니까?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바로 우리 둘째 아들이 어떻게 어디 있나 그거에 지금 노는데, 첫째 아들이 그 마음을 알았다라면 아버지 너무 속상하시오. 내가 이제 찾아오겠습니다. 개나리 짐을 탁 짊어지고 둘째 아들 탕자를 바로 찾으러 나가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둘째 아들을 찾아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인 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의미가 이제 조금씩 새롭게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비추시옵소서. 아버지가 비추십니다. 아버지, 얘야, 나는 너무나 속상하다. 내 탕자 둘째 아들을, 네 동생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나는 잠도 못 자고 그 아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 아버지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간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의중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친밀함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와 바로 이 아가서의 솔로몬 여인과 바로 그 술라미 여인, 바로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바로 이 말씀이 이제 뭡니까? 개요로, 괴간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각도로 우리가 바로 내 마음으로 시선으로 봐야 되겠구나. 다음 시간에도요 바로 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이 어떤 각도로 어떤 마음으로 보여야 되는가, 다음 시간에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기절 한 절 한 절 보면서 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바로 그러면서 우리가 비춰지면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잠시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이사야 바로 5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잖아요. 찬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 시간 부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보좌로부터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길로 갔거늘, 각기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웬 말이요. 그는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니라. 예수, 오직 예수, 어린 양 예수.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길로 갔거늘, 각기 죄길로 갔거늘. 예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지금 비추십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가 어디에 떨어지길 원하십니까? 나에게 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 나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내가 할 길로 가건만,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예수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는 예수,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예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지금 비추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 즐거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부 삼을 것을 생각하며 즐겁게 그 아픔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 부어진 것을 지금 느끼게 하시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샬라발라칼라바리알라스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머리로 지식으로 간접적으로 하는 아버지 그 말씀이 내려지게 하시고, 주님 실제 지금 골고다 십자가 선상에 나의 죄, 너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 나 때문에 샤라발라칼라발라,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샤라발라칼라발라, 하나님 은혜를 내세요. 나 때문인 것을 더 비춰주세요. 샤라발라칼라발라, 아버지 더 비춰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세요.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는가를 지금 비춰주세요. 내 신부 되기를 원하고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 주님 친밀하고 주님 속삭이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갈망을 비춰주세요. 아버지, 주님, 그러므로 오늘도 내 손을 구하는 삶에서 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관계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샬라발라칼라발라칼라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버지, 그 사랑을 모르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비춰주세요. 성령님 더 비춰주세요.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 가시관 쓰신 그 예수의 피가 내 머리에 떨어지죠. 주님, 내 생각, 내 마음, 아버지 주님 온전히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피,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시알라발라, 주님, 내 혼이, 내 정신이, 마음이 주님 온전히 주님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내 뜻을 하라. 주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샬라발라칼라발라칼라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사악한 아버지 그 죄를 이제 주님이 나를 감당하신, 나를 청산하신 주님, 이제 내가 진정 의인이라고,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녀로 오늘도 부르시는, 온전히 내가 청산하고 내가 청산했음을 이제 온전히 철저히 회개한 자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된 자는, 너는 의인이라, 너는 거룩한 자라, 나와 함께 살자. 샬라발라칼라발라칼라,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리알라발라칼라발라, 오늘도 아버지 시알라발라칼라발라,
아버지, 우리를 극성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 비춰주세요. 내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아버지 고역하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원치 않는 손과 발로 내 입술로 주님 다른 길로 떠나간 것을 보여주세요. 샤라발라칼라. 아버지, 그 마음을 비춰주세요. 샤라발라칼라. 샤라발라. 아버지, 나를 위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주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 털는 자 앞에서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있는 이유를 지금 비춰주세요. 내가 왜 주님 양 털는 입 열지 않고 잠잠히 있느냐. 위알라바스카리아, 나 때문에 샤라발라칼라발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피 흘려 그 피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제속하기를. 샤라발라칼라발라칼라. 하나님, 그 피가 지금 우리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그 피가 우리를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적셔 주십니다. 샬라발라칼라발라칼라. 머리로 가슴으로 배로 흘러 적셔 온전히 샬라발라칼라발라칼라.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 예수. 샬라발라칼라발라칼라. 샬라발라칼라. 샬라발라칼라. 하나님, 시알라발라칼라발라. 샬라발라칼라발라. 샬라발라. 샬라발라. 하나님 비춰주세요. 주님, 창기가, 고멜의 창기가 무엇인가를 비춰주세요. 남편,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남편을 사랑하는 세상의 남편을 사랑한 것을 지금 비춰주세요. 샬라발라칼라. 주님, 또 다시 돌아가 세상의 것을 움켜잡고 세상의 주님 남편을 휘어잡고 있는 나를 비춰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있는 다른 남편을 주님 또 짝짓고 음란한 그 여인이 바로 고멜인 것이, 내가 고멜인 것을 비춰주세요. 샬라발라칼라발라칼라발라. 샬라발라리알라발라. 오 예수, 주여, 성령님이 시간 더 비춰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성령이여 비춰주세요. 샬라발라칼라. 샬라발라칼라. 주님, 오늘도 내가 의인이라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죽지 않은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우리를 비추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샬라발라칼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춰주세요. 아버지, 샤라바라카라바라카라. 샬라발라칼라. 샬라발라칼라라갈라. 샬라발라칼라라갈라. 샬라발라칼라. 샬라발라라디디디. 샬라발라칼라발라칼라.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보좌로부터 주님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을 비춰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게 하세요. 아리알라스카리알라. 아리알라스카리알라. 샬라바스.
고백은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 고백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해요. 왜 사랑해야 되고 왜 감사해야 되고 내 입에서 고백은 주님 사랑해요. 주님 고백이 비춰주세요. 감사해요. 내 입이 만개라 일지라도 주님 감사해요. 어떠한 상황에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왜 감사한가를 비춰주세요. 샬라발라리알라스 예수 주님 더 성령님 더 비춰주세요. 내가 누구였는가를 내가 누군가를 비춰주세요.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비춰주세요. 내가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추구하고 가는지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저 주님의 능력 주님의 것만 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샬라발라칼라발라 샬라발라칼라라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샬라발라칼라발라 샬라바라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알라발라칼라 샬라바데데데데데데칼라발라 우리알라발라칼라라 하나님 샬라발라칼라 더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시켜주세요. 샬라발라칼라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샬라발라칼라 예수 샬라발라리알라스카리 샬라발라칼라라 샬라발라칼라발라리알라스카리 샬라발라칼라칼라 샤라바라카라라